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12돌을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스토리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각각 나름대로 그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없는 인생은 참 무미건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우리한테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 역사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묘비 앞에 서면은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묘비 앞에 서면은 사람은 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다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더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집 가면 그저 마냥 즐거운 것만 있지만은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려면은 어디를 주로 가야 돼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은 내 마음이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는다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묘비에 가보면 묘비의 비문들이 쫙 있습니다. 그 묘비 비문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누구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묘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묘비에다가 명을 쭉 적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묘비명을 나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뭐 다양하게 적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자기 인생이 잊혀지지 않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에서 후손들에게 묘비명을 적어 놓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스스로를 잊어먹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으니까 우리가 삶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다가 내가 잊어먹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자주 가는 거죠. 또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를 한 번만 짓고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다음 날만 짓는 게 아닙니다. 연속해서 몇 년이고 거듭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우리 이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죄로 인해서 자꾸 점철돼요. 죄가 넘쳐납니다. 그 요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세상이 갈수록 악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이 꼴이 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못 볼 거를 많이 본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인륜의 도를 넘어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고 또 받은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들을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북방을 개척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서 광개토대왕비래 가지고 크게 세워놨죠. 그런데 그 기념비를 없애기 위해서 일제가 와가지고 기념비를 다 그냥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렇듯이 기념비란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아주 정말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사건에서는 인생의 사건에는 어떤 기념비가 서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기념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념비 사건이 오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일제 때 만행이 쫙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암리 교회 가면은 순교했던 그 일제가 사람들을 몰아놓고 3.1 운동이 일어나니까는 그 교회 안에 가둬놓고는 불을 싸질러지 가지고 그때 무려 한 40명이 불타 순교했던 그 제암리 교회라는 유명한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 제암리 그 기념비에 보면은 그때 순교했던 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죽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대나무를 보세요. 대나무는 보니까 마디마디가 다 있습니다. 대나무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저렇게 저 중간중간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디가 다 있잖아요. 다 그런 흔적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디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나이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나이테가 저렇게 자라기까지는 숱한 세월들을 이렇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테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중간에 보면 깨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벌레가 와서 파먹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연륜의 나이테와 그 인생마다 험한 다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 보면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가 있어요. 네. 이 버나드 쇼의 묘비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묘비명을 썼겠습니까? 재미있죠? 희극 작가예요. 예. 죽으면서도 그렇게 뭔가 웃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트, 그 유럽인들의 그 위트, 예. 아주 그 배울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때 내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써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역시 그 좀 다르죠? 근데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걸 우리가 보니까는 참 인생이란 게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는 것 같아요. 뭔가 결단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그 사진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 나오죠? 네.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나오죠? 네. 저기 보면은 그 묘비명에 저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영어로 지금 써져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민족을 무슨 민족이냐면 선민이라고 그래요.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한 선민의식에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어떤 그런 역사인식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사에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기념비를 딱딱 세워야 되는데 할 때마다 기념비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요, 신약 시대로 하면 너희는 너의 삶의 기념비를 너희 마음판에다 새겨라 그렇게 신비에 새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판에다가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잘 지켰죠. 여러분 잘 아시는 3대 절기가 뭐예요? 첫째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세 가지 큰 절기를 사람들이 지켰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 설날, 추석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늘 깨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아마도 최초의 이 강을 건너는 도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리가 다 놓아져 있잖아요. 강을 건널 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무려 3000년 전이에요. 강을 어떻게 건너요? 무슨 뭐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또 강 밑으로 지하 터널도 뚫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430년간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 학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무려 40년을 한 거예요. 앞에서 430년에다가 뒤에 40년, 470년간이에요. 이런 오랜 세월을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약시대에 말씀하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구원의 땅, 어디죠? 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약시대에 약속한 가나안 땅, 곧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구약시대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가로놓인 강이 있었어. 그 강의 이름이 무슨 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옆에 보면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요르단강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요르단강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네 줄기가 있어요. 헐몬산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근데 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그러니까 앞에 떡하니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옛날에 모세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다 입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전쟁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강은 매우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이때도 지금 이 가나안 저쪽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그 여리고 땅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을 들어가려니까 공격이 되고 저쪽에서는 막아야 되는 방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 때 북진하던 그 연합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 같이 연합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올라가다 보니까는 중공군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북진을 다 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후퇴라 그래요? 일사후퇴라 그래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진 보면은 저게 일사후퇴 때 대동강을 눈물을 머금고 연합군하고 피난민들이 피난하는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옛날에는 저 강을 건널 때 저렇게 철교를, 폭격맞은 철교를, 대동강 철교를 이렇게 건너서 피난민들이 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저와 같은 철교조차도 없어요, 지금. 가나안을 건너려고 그러니까 저 철교조차도 지금 폭파된 대동강 철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건너야 돼?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지도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전에 3장에서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3장을 성경을 펼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게 해라.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하나님의 명을 받고 누구들한테 지금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딱 말씀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 맨 먼저 요르단 강으로 들어간 게 뭐냐니까 제사장들 어깨에 맨 뭐였어요? 법궤,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도하 장비도 없고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게든 이 요단강 도하를 막아야 되는 지금 시점이고, 그런데 이제 이 건너는 장면에서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에 보니까는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말하여 너희가 요르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는 요르단 안에 들어가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게 지금 요단강 아예 지금 들어가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지시하에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장대하게 흐르던 요단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강물이 딱 스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이 진흙 땅이 마른 땅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는 3장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그냥 강물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 상류에서부터 흘러오던 요단 강물이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막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그 강물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때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무려 2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 200만 명이 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역사상 강물이 중간에 스톱이 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간 사건은 이 여호수아 요단강 도하 사건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경험은 있어요. 그 나이가 차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후손들이 또 자라가지고 이제 경험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섞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요단강에서 홍해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4장입니다.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요르단의 한가운데 즉 제사장의 발에 굳게 섰던 곳에서 돌을 몇 개를요? 12개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서는 12지파,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지파가 12지파였죠. 12지파에서 사람을 12명을 골라가지고 한 사람에 한 돌씩 돌을 몇 개요? 12개. 12개의 돌을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발이 어디에 섰습니까? 요단강 그 안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물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딱 취해가지고 이 돌을 저기 우리가 묵을 곳으로 옮겨 놓아라 해가지고 옮겨 놓은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6절에서 그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니 훗날에 너희 자신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옮겨서 그 12개의 돌을 갖다 기념비로 지금 세운 거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이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노라.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돌 그게 뭐라고? 그죠? 요단강 그 바닥 속에 있던 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다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기 해라고 쌓아놓으라고. 그런데 나중에요 후손들이 아버지 엄마 저 돌이 무슨 돌이에요 하면은 우리 옛날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강물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맨 땅으로 와가지고 그 강 속에 있던 돌멩이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란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물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돌에다가 이렇게 뭔가 기념비를 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옛말에 말이죠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은혜는 돌에다 새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다 새겨요. 물에 새기면 새겨집니까? 안 새겨지죠.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거꾸로 하고 있어.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속에 깊숙이 새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물에다 새겨요. 받은 은혜는 내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현실이라고. 아니면 손 들어봐요. 참 어려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그 은혜를 유지를 못하는데.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강이란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일종의 장애물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데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가는데 큰 장애물이 뭘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아인 것 같아요. 자아. 아닐까요? 굳이 딴 데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 도마에게 네가 나를 왜 의심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이 손바닥에 못으로 박히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끌어내려 가지고 무덤 속에 사흘간 누고, 근데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활해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죽었던 사람 아니야. 죽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제자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의심이 많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예.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진짜 예수님 맞냐고. 맞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넣으면 손가락을 내가 찔러봐야 알겠다고. 손을 펴보니까 진짜 여기 구멍이 뻥 나 있거든요. 예. 옆구리 구멍이 큰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 손가락을 찔러 보고서야 도마가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이 요단강이 뭐냐니까는 우리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우리 저 피안의 세계, 저 넘어 있는 실제의 세계, 저 천국을 믿지 않는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의심 많은 이 마음이 우리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돌 12개를 취하셔가지고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들이 강바닥을 갖다가 진흙으로 걷지 않고 마른 땅을 통해서 걸었다는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단강과 같은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는 요단강 도화 사건에서 요단강이 쫙 갈라섰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백성이었어요.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뭘 담은 거죠? 말씀을 담은 거예요. 내 삶의 장애물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시는 교훈은 뭐냐니까는 우리 삶의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니까 요단강 강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원이 다 통과할 때까지 언약궤가 강바닥 중간에 꼼짝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200만 명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그제서야 이 강바닥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강이 다시 한번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 내 마음속의 법궤, 이 언약궤가 내 속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히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양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다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의 고난과 단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 환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107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보니까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뭐요? 말씀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은 12절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노역으로 낮추신다. 넘어져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오느냐? 그들이 말씀이 그냥 응할 때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107편 13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뭐예요? 부르짖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로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세요. 보니까는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뭐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이유가 나오죠.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혼은 각종 먹을 것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에서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분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낼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보낸 분이 있죠. 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고치셨다.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파멸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시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언약궤가 요단 강가에, 요단 강물 속에 지금 언약궤가 지금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내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단단히 묶어두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오늘 20절에 보니까는 보세요.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돌 12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디에 세웠죠? 길갈에 세웠더라.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으면 22절부터 24절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이것은 그분이 강하심이라 너희로 하여금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겠다. 그 찬양을 하듯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왜 건너야 되냐면 이거는 바로 구원이란 겁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요단강은 구원의 강이다. 이 요단강 구원의 강을 건너야 하나님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여러분들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해요.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너희들 전부 다 통해 잡아 기도해라. 그래야 미스바에서 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강대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기도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한 방에 물리쳐 주십니다. 이때 무엇을 했느냐? 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돌을 취했습니다. 오늘 길갈에 12돌을 취한 것처럼 사무엘은 돌을 취해가지고 그 미스바 제단에 샀고, 그 돌을 기념하는 제단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보니까는 돌베개를 하고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가운 돌베개를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성경은 이렇게 돌에다가 기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의 12돌,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에벤에셀, 그 다음에 야곱의 베델, 이와 같이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영적 기념비를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의 기념비가 내 속에 군데군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제 속에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념비가, 저는 교통사고 큰 걸 2번 당했고, 또 사업에 실패했던 그런 고난의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발병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정도로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나는 그때마다 기념비를 하나씩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길갈의 12돌의 그 기념비처럼 이 구원의 기념비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마디마디, 대나무 마디마디처럼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의 기적, 40년 동안의 엄청난 기적을 다 감당을 했어요. 불기둥의 기적을 보았고요, 구름 기둥의 기적도 보았고요, 홍해에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보았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곳곳에서 그들은 기념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7째 날 저들이 외칠 때에 여리고성에 와르르 하고 함락되는 그런 기적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기념비가 우리 삶 속에 군데군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기념비를 다 잊어먹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지가 잘나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기적을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일에 여러분들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출근해서 자동차를 타고 무사히 귀가할 때, 자녀들이 집에 무사히 귀가할 때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 앞에 도사리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기념비가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의 사랑을 이 세계 만방에 실천해라. 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다녀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춘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나온 청춘이 이제는 눈 깜짝할 새가 없어진 거예요.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눈 깜짝할 새 벌써 노년에 접어들었는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념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 합참의장 콜린 파월이라는 흑인 콜린 파월이라는 그 합참의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죠. 근데 이분은 원래 굉장히 가난한 미국의 뉴욕의 할렘가에서 자랐던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중학교 교육까지 밖에 못 받았습니다. 마약을 하고요, 폭력을 쓰고 뒷골목에서 그렇게 놀았던 아이인데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진 합참의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이 가난과 범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중학교 때 어떤 그 한 사회교사 나와가지고 이 콜린 파월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답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듣고 콜린 파월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합참의장 되었던 콜린 파월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정말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세대를 보면 세대의 징조를 갖다 분별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들끓고 있는 이 전염병도 보면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장애물을 생각하시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요단강 속에 있었던 그 강물 속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12도를 세워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너무나 큰 장애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우리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법궤를 잡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구원의 강물을 이제는 우리는 건넜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옆도 좌도 우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